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략도 있고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열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스데반의 삶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스데반의 짧은 삶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삶과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 죽음의 이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역을 잘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역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역의 목적은 뭐냐? 살리는 거거든요. 강도를 만나도 강도를 살리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꾼 만날 수 있죠. 살리면은 그 사람이 제자예요. 불신자, 모든 사람은 불신자로 시작을 하지요. 목회자 자녀라도 교회 환경에서 자랄 뿐이지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럼 불신자라도 살리면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종교인,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인이거든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그거 하는 게 종교거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불신자 아니면 종교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사역이 아니잖아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릴 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릴 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살릴 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이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믿어지냐 이 말이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 때 산 사람이 나를 살린 그리스도의 증거될 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육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답.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다. 바울이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살리지를 못했어요. 죽이는 자가 됐어요. 유대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사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강도로 살리고 사기꾼도 살리고 불신자도 종교인도 다 살리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하면은 잘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일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일을 툭 잡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삶이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굽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삶이요, 하나님이 딱 정해진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 거기에 있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그 시간표 속에, 그 현장에 있었다. 수도권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전도 신학원이 세워졌어요. 막 이단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원을 어디로 옮길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회의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 결정되고 없어졌어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아무개 목사님은 복음운동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나는 화장실 갔다 왔을 뿐인데 이미 결정이 다 돼버렸고 할 거냐 말 거냐 그것까지 결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나버린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유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살다가 죽으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가장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다 죽었다. 보람 있겠죠. 내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망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후회는 없겠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시간표, 그 현장, 그 속에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 복음운동.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후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많이 한다가 아니에요. 조금을 해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되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종교와 미신에 빠졌다가 완전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동안의 잘못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절과 무당과 천리교와 교회당에 열심히 했지만 뭐가 와요?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 열심히 해야 뭘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내가 죄의식과 이런 불신앙이 없어지고,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제대로 믿는 것 같으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병날 수도 있고,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질 때도 있고, 그땐 열심히 내려고 해도 못하는데, 병들어서 내가 누워있다 열심히 못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이라는 게 이 사람의 복음이요, 열심히 그 사람의 믿음이라면 큰일 나겠죠. 열심히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게 됐어도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당에 다니고 교회와 관계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받으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지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무당이 된 걸 많이 봐요. 중으로 가고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빠진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 끝나고 인생의 팔자가 끝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은 최고의 응답 받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 있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지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해야 승리하는 게 아니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계된 곳에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중직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거든. 본격적으로 말씀 집중하자 이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진짜 성령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진짜 성령 충만한 중직자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일 회의하고 매일 계획을 찾고 대처를 찾고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뭐하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 집중하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 이 언약 속에 들어가자.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그 현장 속에 있는 삶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면 된다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근데 죽은 건 다 죽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게 아니요. 특별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요. 다 죽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14층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뼈 골절만 되고 목숨은 건졌어요. 그러면 다 사냐?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영원히 사느냐? 언젠간 또 죽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가치예요. 어떤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여기에 선 겁니다.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목이 뭔지 아시죠? 죄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중요하지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생길 때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예수노로 말한다면 지금 이거를 스데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질문하잖아. 이거 세례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직자로 임직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그 죄목을 찾는 건데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느냐 아니면은 부활하지 않았느냐 말하라 이거요.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맞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좀 생각해 보겠다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차후에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은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이 예수를 당신들이 죄인으로 굴레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득하고 아니라고 말을 하고 우리 종교 단체에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를 네가 지금
아니라고 말한다고?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갈았다는 것은요, 이 가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거든요. 죽이고 싶을 만큼 저거는 살리면 안 되겠다는 최악의 상태까지 갔을 때 이를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이를 갈면서 막 할 적은 없잖아요. 이를 갈았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이 지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활용했느냐? 유대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가족이 있기 전에 사단이 배후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친척이기 전에 사단이 역사해요. 부모 자녀 관계 이전에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뭐 일하고 여러분 뭐 밥 먹고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서운할 거 없어. 임직식인데 뭐 오라니까 안 온다? 서운할 거 없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막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 근데 임직식 하는데 올 사람이 안 왔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인데 안 온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거는 서운한 게 아니고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대인들을 활용해서 뭐 했다고요? 이거를 막는 거예요. 스데반이 법정과 사형 현장에 섰지요. 55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을 100일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럴 때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산기도 들기도 뭐 철야기도 평생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 맞다. 이게 아니면은 흑암에 잡힌 자요. 59절 보세요. 스데반 죽을 때 뭐 했어요? 탄식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죽으니까 어떡하냐. 우리 부모 형제들 좀 부탁한다. 아니요. 기도했어요.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니라.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죠? 하늘문이 열렸다. 벌써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56절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이 말은 예수님 말하거든.
어느 성경에도 앉으시니라 그랬지 서신 것을 말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일본하고 한국이 축구해서 결승전에 갔다. 지고 있다가 한 골을 넣고 역전하게 됐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손뼉치고 난리치죠. 근데 거기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건 일본 사람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래, 참 다행이다. 복음 말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죽게 되니까 귀하다. 앉아서 보신 게 아니라 일어서서 보신. 일어섰다는 것은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일어섰다는 것은 지금 긴박하다 이 말이에요. 일어섰단 말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일어섰단 말은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 언제요?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이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그 위에 어떤 일이 났느냐. 7장 60절에 잔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스데반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요 5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8장 1절) 보세요. 그날에 무슨 말이죠? 스데반이 죽고 난 그날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게 되어진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져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그 시점에 열린 문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8장 26절에서 40절.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에디오피아 이방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최고의 두목 앗잡이 사울이 무릎 꿇는 일이 생겼는데요. 58절 말씀 보세요. 7장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60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런 사울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
로마 시위대장 백부장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됐죠.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부 다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는다. 죽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시작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 교회의 인직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요, 이후에는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의 비결입니다. 뭐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신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씀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요, 살리는 말씀을 주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도와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도와주면서 뭐합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면 돼요.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복음을 주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메시지로 답을 주면은 살리는 거예요. 언제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답을 주자. 이게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외침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가 슬로건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뭐냐?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든다. 그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막는 사람이죠.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 뭐합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의료, 세상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다고 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은 당신은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는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말하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나 생명 걸었다 그러면서 복음 숨기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은 생명 건 게 아니에요. 생명 건다는 건 뭐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는 답이라고 답을 말해줘야 할 사람에게 그걸 말해주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복음을 감춘다, 복음의 답을 못 준다, 그건 생명 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 무슨 일이든지 생명 걸면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거라면은 생명 걸잖아요. 그 사람을 국가에서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잖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에 생명 걸고 그 일하다 죽었다. 성취 안 됐어도 그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해방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쳤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해방은 안 됐어. 그런데도 그 일이 확인되면은 유공자로 그 후대를 책임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내 주장, 고집, 경험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진짜로 정시로 무시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옵니까?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그릇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는 보좌를 믿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뭐 합니까?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고 실패와 어려움이 온다. 그것도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